여러 해 전에 한국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 중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 한 100여 가지를 정하고 이제 한 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내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합창단원들이 이제 유명한 그 출연진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전국의 유수한 합창 팀들이 경쟁하는 합창 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그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경규, 김국진, 김태원, 김성민, 이윤석, 이정진, 우리 장로님 말고 다른 분입니다. 윤형빈 등 7명의 단골 손님들 포함해서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중년의 이 뻣뻣한 남자들을 이분들이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요 중구난방이었던 이 합창단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하모니를 맞춰가면서 아주 멋진 합창단원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안방에 그대로 여과 없이 방영이 되면서 재미와 함께 눈물 어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합창 연습이 한창입니다. 교구마다 성가 합창제 준비하느라고 아주 대단들 하십니다. 예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좀 앞당겨졌죠. 한 6주 정도 앞당겨져서 추수감사 주일날 오후에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의 보고에 따르면 2교구 혹은 3교구가 한 팀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모일 때마다 이제 푸짐한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몰랐던 사람도 서로 이제 알게 되고 특별히 그냥 교회에서 스칠 때는 몰랐는데 사귀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각 사람의 감추어진 은사와 재능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음악적 하모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또 인격적인 조화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남자의 자격이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장자 혹은 장자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자격. 무조건 그냥 맨 먼저 태어나면 장자인가? 아니면 진정한 장자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제 프라미스 교회 성도의 진정한 자격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약하면 굉장히 중요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다. 베델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이 중앙 산지를 받았습니다. 이 땅 안에는 여러분이 첫 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아주 대단한 도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헤브론이 있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 도시들을 포함해서 120개의 도시와 마을들이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지파 중에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다는 장남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장남은 르우벤입니다.
루벤이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입니다. 그럼 유다는 둘째인가? 아니에요.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고 그리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네 형제가 나왔죠. 그것도 아리따운 라헬은 애를 그 당시 못 낳기 때문에 그 언니인 레아에게서 이렇게 네 자녀가 나왔는데 그 중에 넷째가 유다입니다. 첫째도 아닌데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닌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넷째가 이렇게 제일 우선적으로 땅을 받은 배경이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루벤은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계모를 범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첩과 잠을 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X표. 그럼 이제 둘째에게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 이들에게도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의 원주민의 추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오빠들이 이제 흥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꾀를 내서 그 추장을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니 내 누이 동생을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어리숙한 세겜 땅의 이 추장이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끙끙 앓고 있을 때에 이 두 아들이 중심이 돼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다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못지않은 허물이 있는 그런 죄인들도 여기저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다가 이렇게 실질적인 장자가 된 그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에 나타난 유다 그리고 그의 자손인 유다 지파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장자가 아닌데도 진정한 장자 대우를 받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스토리가 한창 뒤로 돌아가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꼼쟁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루벤이 좋은 일 한번 하죠. 야, 죽이지는 말자.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쳐넣어서 지가 알아서 죽게 만들자. 그래서 형제들이 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다가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침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이 형제들, 그 구덩이에 있는 요셉 저렇게 그냥 죽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노예로 저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먼 이집트로 팔아버립시다. 그러면 돈도 생기고 또 애를 우리 손으로 죽이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돌아올 수는 없고 뭐 효과는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형제들을 설득시킨 형제가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덕분에 요셉은
구덩이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는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팔려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만일 유다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가 과연 가능했을까? 그것은 퀘스천 마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다는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막 밀고 나가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막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이 하자는 대로 부하 뇌동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문제만 지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가운데서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면 형제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들어보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이렇게 쌓인 바 되어 하나님의 섭리의 땅 이집트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넷째인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정이나 혹은 목장이나 교구나 혹은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밝은 면을 바라보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꼭 그 사람의 어두운 면,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마치 자기만 알고 있는 양, 나는 너희들과 수준이 다른 양, 이렇게 꼭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솔루션까지 제시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냥 지적만 하는 것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 모임은 왠지 모르게 답답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 허전합니다. 유다는 그 많은 형제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두고 보시면 아시지만 아주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등장하는 사건이 창세기 43장쯤에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져서 야곱은 아들들을 이제 이집트로 보내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니까요. 그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요셉은 퀘스천이 있었어요. 형들이 옛날 그 모습인가, 아니면 좀 그 사이에 변했나,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시므온을 볼모로 애굽에 남겨두고, 그 형제가 다냐 그러니까 실은 본국에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왜 걔는 안 데려왔냐? 봐라, 너희들 속이는 거 아니냐? 혹시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여서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면 그 하나마저 데리고 와서 증명을 해라. 근데 도망가면 안 되니까 시므온은 볼모로 이렇게 잡아두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어때요? 완강히 반대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배에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그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요셉을 잃었어요. 그 슬픔이 야곱에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냐민마저 혹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야곱은 절대 안 된다고 버팁니다.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들 하나는 지금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 있고 또 데려가야 할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이 형제들은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문제 해결책은 없고 이런 가운데서 한 아들이 딱 나섭니다. 누구였을까요? 짐작컨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또 유다가 나섰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 43장 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베냐민을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책임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올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을 때 넷째밖에 안 되는 이 아들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아들이 이런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결국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 사건이 또 하나 터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 중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오래간만에 베냐민을 본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혹시나 형들이 옛날 같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베냐민을 좀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은잔 사건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곡식을 잔뜩 실어가지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형제들이 가고 있을 때 애굽의 군인들이 갑자기 추격해서 세우죠. 너희들이 먹고 마시던 그 비싼 은잔 하나가 없어졌다. 너희들 짐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니까 베냐민의 짐에서 귀한 은잔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베냐민이 다시 체포되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 형들 같았으면, 자, 자기들이 원하는 양식은 얻었겠다. 옛날에 요셉을 팔던 그 당시의 형들 같았으면 베냐민 정도 그냥 끌어가게 하고 자기들은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창세기 44장 33절인데 저것도 역시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입니다. 자, 베냐민을 끌고 가려는 그 애굽의 관리 앞에 유다가 한 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들 없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얘를 잡아가려거든 차라리 나를 잡아가시오. 베냐민 없이 우리가 고향에 간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잡아가시오. 자기가 남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훔친 거 아니지만 훔친 게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위험에 처하면 멀쩡하던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살궁리를 합니다. 자기 목숨부터 챙깁니다. 여러분, 이 애들을 키우다 보면 거짓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어릴 적에는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언제 많이 하는가 하면 청소년이 되면 많이 해요. 자기만의 세계가 이렇게 막 있는데 부모가 자꾸 뭐 추궁하고 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제 바짝 긴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느 날 엄마나 아빠에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녀 가방에서 담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깜짝 놀라죠. 우리 애는 열 몇 살밖에 안 돼서 담배 안 피는데요,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다 말고 가서 애를 찾아오죠. 부모는 지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야! 어떻게 된가? 그러면 아이들은 그 입에서 주저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빠, 엄마, 그거 내 거 아니야. 친구가 잠깐 맡겼는데 재수없이 걸렸어.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딴 집에도 물어봤더니 얘기가 똑같아. 애들끼리 무슨 주고받는 정보가 있는가 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피하면 된다. 심지어 애들 가방에서 막 술병이 발견되고 이 프롬 파티하는 시즌 막 이런 때 되면 막 가방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학교에서 막 연락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야,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될 때는 이렇게 거짓말하면 된다니?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유다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혈통이 장자라고 해서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의 복을 누릴 만한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전자전이라고 유다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 그의 자식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그런 DNA가 이렇게 물려진 것 같습니다. 민수기서로 넘어가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재편하는 그런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죠. 그러면서 질서정연하게 수경을 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도 질서정연하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수경할 때 동쪽 편에 제일 선두, 제일 중요한 기준점에 되는 그 자리에 유다 지파가 딱 있게 됩니다. 루벤이 아니었어요. 루벤은 남쪽에 거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해가 뜨는 동쪽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중요한 쪽인데 거기에 유다 지파가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이 시작이 되면 맨 선두에 서는 지파가 어디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민수기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라. They will set out first. 맨 선두에
유다 지파가 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장자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저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 DNA를 받은 것입니다.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이 지상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파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이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다음 묻습니다. 많은 지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루벤은, 생물학적인 장자인 루벤은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장자적인 복을 누리는 자의 특징, 항상 주의 일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혀만 끌끌 차고 있을 때, 유다는 자신의 몸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남을 살렸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라도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번 유다가 이렇게 앞장을 섰습니다. 지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두로 세우시더니 천상에서마저도 그 많은 지파들 언급하실 때 제일 먼저 유다 지파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다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참 큰데, 그것은 야곱이 임종하는 자리에서 자기 아들들을 쫙 불러놓고 한 아들마다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예언적 축복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유다가 받게 될 축복은 찬란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창세기 49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가 누릴 축복,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이 저기 나오네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찬송. 찬송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나 선교, 구제, 봉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상에서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그때에도 해외 선교 가실라우? 그때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일이 있을까요? 그때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때는 전도 그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런데 찬송은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시간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사역이요, 지상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의 유일한 사역, 이것이 바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praise,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그런 삶, 다 중요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들리는 삶, 수평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야, 그 사람 달라, 아, 역시 저 사람 속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우리랑 좀 다르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해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아주 본다 듣는다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돈을 꾸고 갚지 않기도 하고, 기도할게요 약속해놓고 싹 입식 씻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신용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봤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함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라 몽둥이가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상대방을 때려요. 상처를 줘요. 유다 찬송이라고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볼 때, 오순절 교회를 다니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균형 잡힌 찬송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The best blessing ever, 그게 49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 the scepter라고 나오죠. 이거는 왕이 이렇게 통치자가 손에 들고 있는 통치의 상징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스타들, 장성들을 보면 요만한 그 지휘봉 같은 거를 늘 손에 이렇게 쥐고 다닙니다. 그 권위의 상징이죠. 이것이 너의 자손들에게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다른 말로는 샬롬하고 통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강의 왕,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요셉의 시야라는 아주 스케일이 큰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시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야곱도 만만치 않아요. 야곱도 임종의 자리에서 실로가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야곱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시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멀리서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구약 시대를 살면서 신약의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았던 그 퍼스펙티브,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지 않나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다른 지파에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유다 지파에게 했어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었는데, 장자도 아니었는데, 또 허물도 있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실수도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의 지파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선봉에 세우시고 으뜸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썼을 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던져서 그 문제가 풀려나가게 만들었던 그 중심, 그 열정, 그 하트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라미스 교회 성도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바깥에 나가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프라미스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부에서 바라보는 프라미스 교회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으면서 장점도 보고 또 우리의 약점도 우리 다 보잖아요.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분들은요, 좋은 점만 보세요. 자기들이 받았던 그 호스피탈리티, 정말 어느 교회에 가서도 구경할 수 없었던 그런 헌신. 교회 리더십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서 자연스럽게 눈빛에서 나오는, 자기들을 리스펙트하고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걸 뭐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분들은 마음으로 그거를 느꼈던 거죠. 내년에 9월 말에 이제 414 10주년을 뉴욕에서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뭐 다들 벌써 아주 흥분하고 계세요. 뉴욕에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습니다. 프라미스 교회, 거기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장자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의 어셈블리스 오브 갓 교단에서 장자교회 맞습니다. 어제도 어느 선교 모임에 갔는데 거기 우리 교단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셨어요. 제가 맡은 순서 마치고 내려오니까 그분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반갑다고, 그리고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해주시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뿌듯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물도 갖다 주시고 커피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이러시지 말라고, 저도 손 있고 발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도 목사인데도 그냥 그렇게 막 환대를 해주시고, 제가 너무 분에 겨웠어요. 그러면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잘해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이렇고 기대가 이런데, 정말 시대와 역사 앞에서 여러분 프라미스 교회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을 프라우드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지난 10년 동안도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뿐이에요.
우리의 준비가 때로는 미흡하고 또 여러 가지로 미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이상 정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파트로, 한 부분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